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관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밤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에 반역한 정치적인 왕으로서 로마 총독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고발했다는 말,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고소함으로써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함으로써 할 수 없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게 됐습니다.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권세를 가진 영적인 왕으로서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소하는 것을 들으시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무죄를 위해서 변호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세상 모든 죄인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후태여 무죄를 위해서 변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비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빌라도는 이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고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나시고 전도하시는 가운데서 그들의 자리가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에게만 향해 돌아가고 자기들에게는 아예 저리 젖혀놓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비를 하고 예수님을 없애버려야만 군중들이 자기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지만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는 그 외모가 가장 중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외모를 볼 때 너무도 건설하시고 온화하시고 무력으로서 로마를 반역하려는 사나운 인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들을 보아서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온갖 중상 모략으로 고발하면서도 거짓 증거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기 때문입니다. 정황을 통해서 볼 때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기함으로써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고발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총독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 대해 아무 상관도 마옵소서. 오늘 후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의 관한 일로 범인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남편 빌라도에 대해 무죄하신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에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의 소문을 평소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일만 하신 분이며 죄가 없으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가르치며 병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를 위로해 주는 일만 하셨는데 어떻게 죽일 죄를 졌다고 고발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을 옳은 사람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에게 조금 더 정죄하는 일에 가담하지 말아달라는 간청을 했습니다. 20절에서 23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보내어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건 사수를 받은 군중들이 그저 생각 없이 무조건 예수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동원된 무리들은 흉악한 죄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장들과 장로들에 의해 동원된 무리들은 그들의 헛된 말에 의해서 죽을
23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아주려 하였더니 그들이 소리 질러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강구하니 그들이 소리가 이긴지라. 그래서 빌라도는 그 군중들의 아우성 치는데 결국 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심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에 반역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고 여기 외쳤던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중심이 아니라고 소리를 외칠 때에 빌라도는 어떤 느낌을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정치적인 위험에 닥쳤으니 내가 이런 이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그렇게 되면 내가 총독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무죄 석방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사수를 받은 유대인들의 아우성치는 그 소리에 결국 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헛된 장담에 무서운 저주가 임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헛된 장담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의 값을 치르기 싫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 70년 로마 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고 민족은 멸망한 후에 결국은 천지사방으로 민족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800여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온 세상에 유리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서 많은 고난과 학살을 당하며 그 핏값을 결국 치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죄값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으신 의인이라고 3번씩이나 유대인들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죄 석방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빌라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구출하는 노력을 포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같은 것은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 반이스라엘 백성의 통일을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기억하고 그리고 광야에 나갔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조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을 기다려 들어보세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거나 그 말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 들으시고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괴증에게 어느 때까지 정녕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원망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므로 너의 시체는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의 자녀들은 너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은 바로 시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말을 함부로 할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들이 한 말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 1세대가 다 시체가 돼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한 땅에 들어갔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한다면 얼마나 엄청난 저주와 벌이 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이하 선한 사람은 그 싸운 선에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운 악에서 악한 말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로운 땅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한 대로 지옥하고 말한 대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쉽게 건설비가 안 된다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저주가 일어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심코 말하는 말이라도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반드시 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는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미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긍정적인 말, 언제나 축복의 말, 언제나 은혜로운 말, 복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은 마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해서 이런 큰 엄청난 풍물이 만난 것을 알고 말을 삼가해야 되겠사옵나이다.